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에 전체적인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교리 차이가 있지만, 제 생각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교회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천주교와 또 개신교가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천주교는 신자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한 사제단을 일컬어서 가르치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신도들을 배우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관점에서 신자들을 이해하고, 아울러서 성경과의 관계에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이것이 거룩한 문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가르치는 교회, 천주교 사제단이 이것을 거룩한 문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칙령이나 칙서 자체가 이 성경 66권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의 권위 위에 그 권위를 바탕으로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느냐, 성경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보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그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거기에 있는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을 그 반석이라 한 그 베드로의 이름,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 베드로 이후에 오늘 교황까지 족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중세 1000년 기간 동안 동시에 2명의 교황이 존재했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의 1000년을 일컬어서 우리는 암흑기라 이렇게 말하지만 천주교인들은 영광의 시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그 역사가 그들은 영광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암흑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암흑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오늘날 개신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종교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민이 성경의 진리됨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체계였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헌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모국어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이것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한글로 된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추출해내는 경우는 허다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여성 안수와 관련된 본문들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여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특히 예배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유부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체 무시하고 모든 여성들이라는 일반형으로 적용을 해서 여성은 교회 오면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때도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일반 신도들이 접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세의 빛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암흑시대를 종식시킨 것은 성경의 진리였고 그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성경을 라틴어에서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보다는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에서 분리되었습니다. 70년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히브리어와 관련된 세머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예레미야, 다니엘서의 일부는 원래 아람어로 기록되었지만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본은 약 2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널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0인역 번역본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 사본은 부피가 크고 값이 너무 비싸며 그래서 보통 사람의 재정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자 아니면 카메라를 만지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히브리어 본문을 읽고 해설할 때 대부분의 숭배자들은 본문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설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랍비가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상하게 제멋대로 말을 하는 건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듣고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가는 것이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랍비들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또한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구약성경 말씀을 전달해주는 랍비들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부분에 분홍색 줄이 쳐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성경은 원래가 위에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이스라엘의 2세, 3세들은 이 히브리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전혀 읽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언어에 훨씬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경학자들이 모음 밑에 자음을 일일이 붙여서 만든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그 성경입니다. 밑에 모음을 보면 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1.1획도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밑에 붙어있는 수많은 모음들, 거기에 점 2개짜리도 있고 점 3개짜리도 있고 이상한 부호들이 많이 붙은 이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모음을 붙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읽을 수 없는 세대였다. 그런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와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을 때 그들은 백성들이 그 낭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주기 위하여 해석해 주어야 했습니다. 거기 본문에 해석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후기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성경 본문 자체를 번역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랍비 전통의 철저한 목록인 탈무드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탈무드가 무엇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축적해 놓은 해석 모음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보다는 이 탈무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예수가 내용과 전달 면에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에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분의 말씀, 그것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그가 저희를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 일반 랍비들과는 다르구나. 저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것은 랍비의 전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본질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출발 가운데 하나는 전통과 성경이 충돌하고 외적인 형태가 아닌 내적인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예수님이 치열하게 파고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의 삶은 외적 정직뿐 아니라 내적 영적인 의로 틀 잡혀 있다는 데 동의합시다.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제대로 기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의 성품을 그 성품으로 평가하는 입법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왕이 칙령으로 음행, 살인, 절도를 금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입법자의 관할권은 외적인 정치 질서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이 피할 것이 없으시며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뿐 아니라 정욕과 노함과 미움과 탐욕과 속임수도 금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령한 입법자이시므로 몸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영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핵심 내용을 대략 5가지 기본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첫 번째 원칙은 법의 정신이 문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법의 정신이 법 조문, 문자로 만들어진 법 조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외적 생활을 다스릴 수 있는 기계적인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품의 유형에 대한 지침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두 번째 원칙은 법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를 모두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및 외적인 의로움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다 하는 이 말은 그 법에 순응하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겠지만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벌이 가해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의 긍정적인 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의로움을 이 세상에서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취지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의 더 깊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정화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그 법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움이 증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까? 그것은 피조물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피조물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작용을 판단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떼거리에서 교통신호가 빨간불로 딱 있는데, 켜져 있는데, 나는 신호를 지키느라고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저 뒤쪽에서 달려오던 차가 빨간불 무시하고, 그냥 쌩 하고, 그냥 신호 위반하고 달려가서 저마치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요즘은 이 새끼가 치밀한 표현이라니까 이 새끼가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그런다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 사정을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부친이 혹은 어머니가 갑자기 위중해서 급히 임종 때문에 그냥 달려가야 되는 발걸음이었다든지, 혹은 가족 중에 누구가 무슨 심각한 사고가 나서 그것을 빨리 가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저 신호도 안 지키는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러기가 십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어떤 상황을 더 깊이 눈여겨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과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모든 인간은 율법이 가리키는 완전히 신성한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법은 물론 대한민국의 실정법이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천국 백성이라, 천국 시민권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법을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명령은 사람이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법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취시키는 과정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필요했다, 그런 말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의의를 요구하는 사람은 또한 그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입법자는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에서부터 읽어보면 이게 현실의 우리 삶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냥 흔히 하는 말, 죽었다 깨나도 이런 삶은 살 수 없어, 그렇게 그냥 항복 선언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모든 법을 다 지키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하게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의 한계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을 일생에 걸쳐서 그 법을 전부 다 지키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많냐? 예, 몇 개나 되냐? 셀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많은 별들 다 필요 없고 올라가서 한 개만 따와라. 그러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구원은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드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의 교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부터 비로소 참된 하늘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살인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해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문자 그대로 살인해 본 분은 우리 교회 안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보다 앞선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거짓말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범죄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이 아우를 때려 죽였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 부부 가문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살인은 인간 사회의 끊임없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살인과 전쟁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만 있습니까? 과거에도 숱한 전쟁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미래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대량 살인범이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이름은 가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지구촌에서 수십만 건 이상의 알려진 살인이 발생하며 하루 평균 수천 건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촌에서만 하루에 수천 명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살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수치를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살인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기이하거나 여러 번 발생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연루되지 않는 한 지역 뉴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인사건 났대. 또 죽었구만. 쌀값 내리겠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사건 소식을 들어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그럴 정도로 살인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뿐입니까? 자살과 출생 전의 살인인 낙태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마음의 의로움에 대한 6가지 예 중에 첫 번째로 들었던 예는 바로 이 살인의 죄입니다. 살인죄. 무엇이 살인죄냐?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것만이 살인이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의 범위가 그렇게 좁은 게 아니라고. 옛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옛사람들은 유대교가 방해를 받고 성경의 권위를 사실상 대체한 많은 전통을 고안했던 고대 랍비와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랍비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옛사람이 이렇게 들었지만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의 본 정신을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처음 두 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옛적의 가르침은 성경의 명령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내용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4장 9절과 13절에서 아벨의 피살은 가인이 알고 있는 무서운 행위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금지사항은 창세기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살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에 관한 본격적인 규범은 9장 6절에 나오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가인의 살인 사건 역시 이 규범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으로 보셨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살인에 대한 형벌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형벌은 살인자에 대한 죽음이었고 그토록 엄한 형벌의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지닌 신성함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성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왜?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것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구체적인 계명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는 10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사람을 죽이는 모든 형태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용된 용어는 범죄 살인과 관련이 있으며 성경의 많은 설명과 가르침에서 사형, 정당한 전쟁, 우발적인 살인 및 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은 제외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계명은 이유가 무엇이든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징역 500년, 징역 150년 이렇게 하더라도 성급한 사형 집행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나중에 무죄로 판명될 사람들을 판결 하루 만에 다음날 새벽에 사형을 집행해 버림으로써 이 떠나간 생명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가 버린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징역 500년, 600년을 때릴 망정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오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거짓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아비인 것과 같이 원죄자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무엇의 아비다? 거역하는 자들의 아비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아버지다. 사람들은 다른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처럼 자신이 저지르는 살인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을 포함한 모든 죄는 살인할 의도를 지닌 자를 하나님께서 시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살인할 의도 자체를 살인죄로 규정하신다. 그런 말.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 없습니까? 다들 착해서 그런 일이 없을란가?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기관총 한 자리 주어지면 그냥 가서 긁어버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살인자이고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만큼 엄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 가슴을 정직하게 열어놓고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하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천국 시민으로 활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